오늘 사순절 18번째 날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순절 18번째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주제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이 앞에 11장 마지막 절까지 뭔가 바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장 1절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바울이 뭘 얘기해 왔냐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 자, 앞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요 앞부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출발점이에요. 사명은 어떤 의무감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감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푸념을 하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게 일이 너무 많다. 하루의 시간이 너무 모자라다. 교회 일이 힘들다. 섬김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명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요. 억지로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에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참 감사했던 것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중학교 2학년 때 그것이 그냥 목사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제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겠다. 제 스스로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와 선교사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제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종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이것이 은혜를 갚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나,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셨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중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중간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먼저 죽입니다. 목을 따고 피를 쏟게 해서 죽이고 나중에 이제 번제로 드리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실은 죽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죽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커스예요. 여기 1절 중간에 보면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몸을 영어 성경에도 그냥 body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아요. 이 몸은요, 육체만 이렇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 몸에는 우리의 생각, 시간, 재능, 물질, 삶의 방향,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부분, 어떤 부분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야. 예배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지.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죠.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라는 거예요. 주일 지나서 월요일의 삶도 예배고, 직장에서 삶도 예배고, 학교나 가정의 삶도 예배고, 우리가 사람을 섬겼다면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어떤 정해져 있는, 지금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는 공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공예배라고 하지만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인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조금 구별해서 영적 예배니라. 여기 1절 마지막 부분 볼게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이게 뭐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명을 주셨을까? 여러분, 주인이 일꾼을 부를 때 왜 부르죠? 뭔가 시킬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주인이 나에게 뭔가 일을 시키면 그걸 짐으로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노동을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서 뭐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묵상집에 보면 유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한 번은 설교 준비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는 대단히 큰,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이 자리에 섰다고 이야기가 줄줄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 저에게도 말씀이 안 풀어지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막 4시간, 5시간, 어떤 때는 10시간 앉아 있어도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유 목사님 그런 시간을 있으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너무 힘든 시간, 한 주간 내내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번뜩이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마음이 너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이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이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 여기 표현해 보면 급히 일어나서 이제 메모를 하시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고백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사명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명,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이 설교자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세요. 제가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뭔지 알겠어요. 목사는요, 정말 말씀 한 편을,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그러나 실은 그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목사가 사는 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사명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일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저희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목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직책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나,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굳이 이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왜 일을 해야 되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쓰시겠어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다면 편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학교 안 가고, 직장인이 나 오늘 직장 가서 일하기 싫어, 일 안 하고, 또 주부가 나 오늘 식사 준비하기 싫어, 안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안 하면 편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져요. 사명이 없는 삶은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살아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순절 18번째 날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지만 동일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왜 살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일부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99%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100%.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제 삶을 주께 제물로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부담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포커스예요. 그리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섬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다만 그 속에서 지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명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